13절 말씀을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차근차근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테니까 잘 여러분이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보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저에게 이르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베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은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연보한 모든 영혼들 주님이 아버지 받으시고 그 보혈의 피가 참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증거가 되고 말씀의 충만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럽니다. 바빠서 못했어요. 못해서 못했어요.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 일은 내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데서는 바빠서 못했어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왜 못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왜? 말을 못하니까 심할수를 쓰라고 하죠. 그게 이제 많아지면 가라고 한다 이 말이죠. 왜? 내게 맡긴 일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에 맡겼는데 그는 했는데 너는 왜 못했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가 당연히 심할수를 3번 쓰고 4번 쓰고 하면 자천이 되든지 아니면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자의 위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이 마감됐을 때 낙원을 우리가 받고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그가 주신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고 순종했지만 믿기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믿고 종교생활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러고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물을 가져다가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증거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증거하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구약 시대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뭐 오미 걸렸다든가, 응? 예? 이렇게 뭐 무슨 문둥병이 걸렸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예물을 보이고 증거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확정을 해야 그 문둥이 손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가 갇힌 데서 반점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들이 양을 대신에 갖다가 잡아서 들여서 화목제물을 삼았어요. 그러나 그 죄도 우리가 죄를 져도 사함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때도. 왜? 그래서 도피성이 4개가 있었죠. 도피성이 4개가 있었는데 내가 부지중에 준 죄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용서를 받는데 언제까지?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다. 나오지 못하고. 그러나 나왔다가 그 전에 나왔다가 온수감자가 성 밖에 있다가 죽이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라든가 요즘 말로 말하면 계획적으로 만든 살인이라는 것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도 끄집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이 있어도 사함받지 못해 나와서 죽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도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예수의 피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도 사함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건 사함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 그걸 진집죄라고 하죠.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고범죄라고 그랬어요. 그게 시편에 나오는데 고범죄. 그래도 그 고범죄에 들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그 고범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고범죄에 들어가지 말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면 그 죄에 나를 가지며 그 죄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주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담대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하고 당연하게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죄를 짓고도 자볼까요 한번? 시편 19편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되 딱 한 절만 볼게요. 그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죄가 지금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진집죄와 똑같은 거예요. 시편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 진집죄를 지은 적 사함받지 못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다는 거죠. 알고도 우습게 여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다.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를 보기 전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요한이가 그 말을 합니다. 요한 서신에서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형제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느나 범죄를 위하는 자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우리가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는 사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우리는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우습게 여긴다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가르쳐주면 그냥 자기 육신에 필요하니까, 자기 육신에 중요하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것은 기가 막히게 막 챙깁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도 지금도 한갑이 넘어서 제 나이보다 한 살 어리니까 한갑이 당연히 넘었죠. 넘었는데 이 친구가 참으로 몸이 좋다고 하면 외국까지 가서 먹습니다. 그 요즘은 중국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중국가 뭐 먹는 것이 없다며요. 거기를 딱 따라다니게 다닙니다. 거기가 못 먹는 것이 없으니까 뭐 웬만한 거 다 먹으니까요. 그래서 곧 뭐다 하면 건강이 좋다고 하면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 친구가. 나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걸로 여행 가지는 않아요. 그 건강식품이 있다는 데는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도 갑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의사가 조금 있다 보면 집안 식구들을 다 출동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자식들이 원치 않아. 왜? 뭔가 검사가 조금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어디가 좋은 거 다 찾아서 외국을 가니까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니까 대한민국 어디고 다 찾아서 그걸 꼭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풀어야 그걸 그만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 아들이 아니고 그 친구 아들이 전화가 왔길래 내가 무슨 아버지 지금도 그러냐. 아이고 지금은 더해요 더. 왜? 앉다가 일어서다가 어지럼증만 생겨도요 그 병 어디 가서 찾아야 한다고, 그거 없앤다고 난리가 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 몇 살 살고 싶다더냐? 100세 시대니까 100세는 넘겨야 된대요.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처럼 진시황도 57에 죽었으니까 그보다 더 살았으니까 제발 좀 그만 좀 하게라. 진시황이 그렇게 자기 몸을 영생 불상하려고, 불로초가 영생 불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전 세계 신약, 그래서 탕약이 나온 것이, 모든 것을 데려먹는 탕약을 나온 것이 진시황 때에 나온 거예요. 물론 조금 있었지만 모든 것을 데려먹는 예우 쓰게. 그러나 그가 57살에 죽었다는 말이죠. 저보다 어리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거 한번 알려줘라. 누가 그랬냐고 하면 내가 했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자식 새끼한테 괜한 걸 가르쳐줘서 아이가 같다고. 왜? 진시황이 57살에 죽었든 말든 나는 그보다 더 살았지 않냔 말이오. 그게 네가 그렇게 찾아서 먹어서 그냥 네 육신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줘서 그러지. 예수나 똑바로 믿어. 보이지 않는 것도 못 이기는 것이
나도 보이지 않는 것에 틈을 주지만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그 보이는 것에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하라는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로 말하면 요즘은 몇 살짜리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가 그럴 때 미운 7살, 미운 5살. 왜냐면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그래서 미운 7살이라고 하는 거고 미운 8, 5살을 그러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따라서 하고 하라는 것을 주고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릇이 딱 차야 한다 이 말이죠. 차지 않으면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님의 산상수훈, 즉 그리스도의 율법을 얘기한 장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산에서 가지고 내려오실 때 처음 만난 게 문둥이에요. 근데 그 문둥이가 주님 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나를 은혜를 입혀주시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 받을 수 있나이다. 나가 원하면 깨끗함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나를 고쳐달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 받을 수 있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가 집에 가서 백부장의 주의를 알려주려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고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나는 주가 내 집에 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라 그가 오라면 가야 한다는 거죠. 내게도 군사가 있어. 저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말씀만 없어서 그러라 하면 내 아들이 낫겠나이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것은 기가 막히게 챙깁니다. 신적으로 챙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그냥 처삼촌 별초하듯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은 건들건들 하잖아요. 그래놓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잖아요. 전도했다고 하고 영혼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가서 그 영혼을 고쳐줘 봤냐 이 말이죠.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니면 그 영혼을 말씀으로 영육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냐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은 수없이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 하면 기본적으로 그 교회에서 15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평신도가 되어서 지금은 권찰이 없잖아요. 집사가 돼서 15년 동안 아무 결격사가 없고 공예배 다 나오고 제가 아는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있으니까 11조고 주정고 감사하고 연보고 절기감사 모든 것을 헌 사람을 헌고 신앙에서 여러 가지 본이 된 사람을 안수 집사로 채택합니다. 그분이 안수 집사를 5분이 필요해서 성도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이름을 써서 내라고 했어요. 이름을 써서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안수 집사가 되어도 되겠다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6분이 나왔어요. 다 나와서
목사님이 봐도 존경하실 분이요. 그래서 싹 이제 신앙생활을 더듬어 봤어요. 11조 생활이라든가 뭐 예배 시간이나 모든 것을 떠들러 보니까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분을 불렀어요. 한 번을. 예, 이렇게 성도들이 원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있어서 목사님이 부르시기래 안수 집사 사염서를 써왔습니다. 추천하는 것을 보류해달라고. 그러면 예배 때 광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말했어요. 제가 이런 분 중에 이분이 있어서 이분은 안수 집사를 모셔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난리가 나서 그 뭐야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신앙에 본이 못했는데 어떻게 안수 집사를 하겠습니까? 다음에 진정으로 2, 3년 정도 본이 되어서 안수 집사를 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예요. 그런데 안수 집사 명예가 좋아서 안수 집사 뭔가 좋아서 학벌 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을 감고 드리고 유튜브에서 상원인데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그러니까 항상 창의 문이 닫혀서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지는 자. 제가 지금 유튜브로 듣는 그 친구 때문에 그런 얘기한 건데 여기도 그런 소리 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고침받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똑같이 유튜브로 드렸는데 왜 아버지 병은 낫고 나는 안 낫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 아들 개구장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뭔가 찍었던가 봐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아버지가 사장이라면 누구한테 월급을 더 주겠냐고 그러더래. 그 아들이 말이. 누구한테 더 주겠냐 이 말이요. 아무 소리를 못 하더래. 그래서 아버지를 묵고침 받은 거라 이 말이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모하되 믿음대로. 내 믿음이 어디냐는 말이요. 내 믿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제 혈압을 알아요. 목사님 혈압약 요즘 잘 먹어? 제가 보기에 우리 조그만 거 준 것이 혈압약 같은데 요즘 먹다 안 먹다 하는데 바빠서 못 먹을 때도 있고 아침에 가서 먹는데 아침에 못 갈 때가 많아서 가끔마다 그래? 근데 거의 뭐 혈압약을 안 먹지. 그렇구나. 아니 혈압이 나보다 높잖아. 나는 혈압약 먹는데 나는 약을 안 먹으면 내가 목사님보다 높지만 약을 먹어서도 목사님보다 조금 낮은데 아직도 혈압을 약을 먹어도 조절을 못한다는 소리요. 그 정도요. 근데 뭘 그렇게 힘들어해. 나는 이렇게 힘 안 들고 다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나는 약에 의지해서 다니고 목사님은 약을 덜 의지하잖아. 의지는 하긴 해도 그 차이인가 보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쓰냐 안 쓰냐예요. 자네를 데리고 와서 어디다 놓고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가르칠 수 있어? 아니면 어린아이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해줄 수 있어? 아니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서 못한데. 아니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을 그에 맞게 쓰면 되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너는 안 쓰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은 거기에 맞게 영혼을 쓴다는 거지. 영혼을 만나면 그 수준에 맞게 그렇게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가 그 병에서 노인받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걸 쓰임받는 순간 노인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누구처럼? 문둥병장처럼 주여 원하시면 내 것도 받으라. 원하는 것도 받으라. 나를 고쳐다 내 아들을 내 자신을 고쳐다고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거나 아니요. 말씀만 하옵소서. 고침 받으라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자꾸 참아내는 거죠. 세상 것을 자꾸 그걸 어떻게 내려보려고. 평생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이게 종교인이요. 신앙인은 설령 그것으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다고 해서 그걸 못하는 거죠. 그것을 하면서 주의 일은 게으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자가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냥 은혜롭게만 설교하시죠. 그죠? 은혜롭게만 하면 엄청 좋겠죠. 그런데 죽어가는 자에게 영적 신앙생활이 없어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 자에게 아이고 당신은 그렇게 오래 살겠어요. 조금만 그럼 이게 그 사람을 위한 겁니까? 그 사람을 살린 거입니까? 고요. 그 양반이 일어설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가르쳐줘서 깨달아야 축복을 받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예배 드릴 때나 뭐 할 때 유튜브 드시는 분들도 항상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같이 들었는데 모르는 사람 그래요. 뭐였어? 아니 들었긴 들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 제가 이제 어디 같이 강의를 들으러 갔다 이 말이죠.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뭐 그래? 아니 그 아까 말씀했잖아. 그거 언제 얘기했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 나오지 지금 봐봐. 자 들어봐 한번. 나오잖아. 나 이 얘기 못 들었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눈 뜨고 뭐 했어? 잤어? 아니면 귀 막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튼 그 시간에 당신이 이 소리를 들었으면 고침 받을 건데 못 듣는 게 아니면 귀신이 막았다는 소리요. 그러면 악을 씁니다. 악을 왜 써요? 딱 잡아주고 나가 그러면 아이씨 들켰네 그래.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인지 내 안에서 원수가 하는 것인지 구분도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이게 종교인이요. 내가 지금 누가 나갈 수가 있냐 말이요. 자,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예, 길바닥에 가다 보면 요즘은 헷갈려 간 사람인지 몰라요. 여기다 이어폰 꽂고 가면 전화를 말하면서 가잖아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잘못 보면 저거 이렇게 되냐고 큰일 납니다. 그냥 여기다 이어폰 꽂고 요즘은 이렇게 말만 하면 전화가 되는 것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간단 말이야. 편하게. 그런데 잘못하고 저거 이거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히히히 웃어가면서 업무 들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근데 어느 날 운동으로 가다 보니까 저만큼 등치가 좋은데 제 옷을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가다가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저요. 그냥 휙 웃어. 이놈이 자기 의지가 왔다가 그놈을 뺏기는구나. 딱 잡았지. 앉아. 얘기하니까 이 새끼가 그거 잡지 말라고 했더니 잡았다는 거예요. 뭘 잡지 말라게? 내 옷을 잡지 말라는 게 잡았다는 거예요. 나갔죠. 나가서 이거 보니까 저만쯤에 어떤 어르신이 따라와. 이리 오시라고. 그때 도망가기래. 도망간다고 당신이 도망갈 수 있냐? 그 자리에 섭니다. 왜요? 저는 그 경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세워놓고 자식 데리고 가서 끌어와. 앉아. 나까지 쫓으면 다시 예수께 들어와야 들어오지 못하잖아. 쫓아놓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치료는 쫓아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거기를 막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다 찾겠습니다. 12장 43절로 45절까지 딱 석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보니 그 집이 비고 쇠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 보다 더 악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것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말씀을 가지고 막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살아있고 역사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예수의 피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뭐냐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예수의 보혈인데 어떻게 내가 매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냐. 그게 속전이요. 생명의 속전. 매일 성전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주 앞에 그 예배, 그 생명의 보혈의 피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꾸 세상 것에 져서 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저희가 어제 여기 청소를 일찍 끝나고 김포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거기 좋은 데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차가 앞에가 많이 있는데 우쭈루쭈루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그랬어요. 좀 배짱이 있어야지 운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앞에 차만 있으면 우물쭈물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나는 좀 그래 너는 그런 게 좀 있잖아. 그랬더니 그런 게 조금 너무 심하면 그것이 있어야 끌고 나가지. 아니 차가 가는데 그 흐름 맞아야 하는데 조금만 갖고 오면 부르게 하면 뒤에 사람이 죽어도 못 가. 그 사람은 그 집에 가려면 평상시 사람은 30분에 가면 그거는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도 돼서 집에 가.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뭐라고 하냐. 막 그 말을 가자니면 그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 퇴근한 지가 몇 시인데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와서 벌써 왔겠다. 그런데 차 끌고 오면서 그보다 못하냐. 아니 그러면 무슨 차 끌고 다니냐 말이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찜찜하니까. 근데 우리 나는 배포가 좋습니다. 그냥 축축 하니까. 그러니까 잘 운동 잘하지만 그 흐름을 탈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믿음을 탈 수 있어야 원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가. 왜? 내가 말씀이 끊겨졌으니까 말랐잖아. 말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러니까 그것이 흐름 없이 쫙 흘러가야 들어오지 않는데 그것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가 요단강에 딱 쓰니까 물이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맨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법궤가 올라오니까 다시 합쳐졌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믿음대로 되고 움직이는 것이지 그 흐름을 끊기는 순간 원수가 벌떼처럼 당신들이 들어와서 당신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세상 것과 합리화시키고 이것이 이렇다고 계속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합리화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당신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잃어버린 자가 된다. 누구처럼? 아담의 여자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불순종한 아담이 그걸 먹는 순간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사막
죄악과 어두움에서 건져놨지만 내가 믿지 않는 순간 비록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양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구원받은 그것을 갖고 있지만 육신을 벗는 순간 나는 지옥 자식으로 결판나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이 있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 육신이 있을 때 내가 그를 모르고 살았거든.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영생은 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알고 믿으란 말이요. 그냥 맹신하지 말고 알고 믿으라는 거지. 내가 참 하나님요 영생이니라. 알고 믿으라는 거요. 모르고 남이 따라가니까 맹신하듯이 믿지 말고. 우리는 맹신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맹신하다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영적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힘들어서 못 잊는다는 거죠. 이게 땅하고 누워있어 못 잊는 사람은 그냥 땅하고 같이 가야 돼요. 왜? 자기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올 만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말을 안 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새벽 예배 저밖에 없을 거예요. 1년 360일. 저도 한 두세 번씩 빼먹긴 하지만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대로 깨어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 1시간 와서 기도하는 거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하루 시작은 그 아침이 하고 한 주 시작은 그 첫날을 시작하고 한 달 시작은 그 첫날에 시작하고 1년 시작은 그 첫날에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예수님이 되면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라 것을 간구하고 시작하는 신앙이냐 이 말이죠. 그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바닷가에 가보면 소라 껍데기, 조개 껍데기가 많습니다. 그 속에 다 비어있어요. 제대로 있는 것은 다 저 속에 들어가 있지 사람 벼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밟아서 던지고 좋으면 갖고 오고 버리고 오잖아요. 이와 같은 거요. 믿음의 신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신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없으면 반주기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죠? 있을 때 안 해놓고 없으면 또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 때 자기 달란트 못하고 없을 때는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 소리 깨지고 사가지고 다니놨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래놓고 없으면 또 뭐 반주기가 건반이 없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꼭 거꾸로 얘기하죠. 있을 때는 못 해놓고 그 기회가 있을 때는 않고 없으면 이제 말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자기 것을 회피하고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것이지 진실하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 오처럼 그러니까 그러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나라에 앉아있대. 그 본 자손 그 자손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고 바깥 어딘가 슬피로 이리감이 있으리라. 쫓겨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본문에게 바깥 어딘 데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겁니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거냐 말이죠. 그 말을 하면서 그래요. 오늘 마지막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단대를 아들이라고 저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그 자리에 가서 손을 얹지 않았지만 거기 가서 그들을 귀신 쫓지 않았지만 믿음대로 됐다는 거죠. 내 믿음이 어딨냐니까요. 오늘 그잖아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대로 이루신다고. 믿지 못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오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이번에 감사헌금 할 때 그러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왜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바래도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원해야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자들과 내가 죽어서라도 이룰 수 있는 곳에 보내달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고 하는 데는 있긴 있죠. 거긴 좀 멀은데 지방인데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만 거기가 아무도 없겠지만 또 차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저는 또 운전을 못하니까 또 그 운전할 수 있는 직분이 더 필요하겠죠. 진짜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런 거 가지고 하듯이 참으로 만들어 가고 있냐는 거죠. 저는 그 기도를 꾸준히 해요. 제가 생각이 있어서 가고 싶은 데도 있어요. 그럼 그때도 기도하다가 주님 이것이 내 뜻이라면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바꿔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항상 주님이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원하시면 하다가 아버지 뜻대로 바꾸듯이 이제는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바꿔달라 이거죠. 누가 원해서 아니 여기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충대충 하고 겉도 그러면 막 뒤집어서 엎어지도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믿어요? 그걸 몇십 년을 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영혼만 가르치라고 하면 가르치는 대로 영혼을 모아놓고 사역하라면 사역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내 생각이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하는 이유가 그건데 없어요. 오늘 주일날도 저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제가 여기 잠깐 누워 있으니까 와서 성전 해놓고 왔더라고요. 새벽에 그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앞에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냐는 말이죠.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예수를 가지고 순종하는 만큼 그 안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진실하게 알고 믿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 뭐 하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그래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내 모든 육신의 것을 배설을 물려겠다고 얘기를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러잖아요. 나도 저들 사람들처럼 저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송사를 받는데 저들은 그것을 누군지 모르고 맹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송사를 받는데 나도 나가는 예수가 당연히 핍박받고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 그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데 얼만큼 알고 순종하냐는 말이죠. 그 말은 안다는 말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안에 내가 체험해서 잊어먹지 않을 수밖에 없냐는 말이죠. 어디 가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요약해서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차분하게 얘기해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된다면 내 안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생명이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여기서 김 목사가 뭐 주정금 해라 11조 내라 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알아서 드립니다. 알아서 신앙생활을 드려요. 아 목사님 11조 드리면 저주받는다는데 지옥 간다는데요. 이런 저 같은 목사들이 유튜브 해가지고 그런 거 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자기 믿음이 있으면 믿음도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절기가 되면 절기도 알아서 딱 믿는 거 드리고 굳이 그건 뭐 일일이 목사가 얘기해서 드리시오 한다고 해서 그래도 안 드리지만 안 하잖아. 그런다고 뭐 그걸 옛날 같으면 뭐라 했죠. 이제는 얘기 안 해요. 말은 하지만 듣고 순종하면 드리다가도 무슨 세상 미혹 빠졌는데 안 드리더라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것도 똑바로 못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도 똑바로 못하는데 내가 생일을 받아서 뭐 하겠냐 해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서 뭐 하겠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육신의 것이냐 이 말이요. 하나님 것도 못하는데 제가 오늘 또 설교했더니 제자가 그러지 목사님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우리 교회 와서 교육관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가서 방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 아무도 필요 없이 목사님 혼자만 계시면 되잖아요. 가서 맨날 제가 30명씩 모아놓을 테니까 제발 성경 좀 가르쳐 주고 하라는 대로 훈련 좀 시켜주세요. 흘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봐. 기도해서 진짜 내가 그리 가라고 하면 갈게.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나는 응답받는데 난 답이 없다. 그럼 안 가. 목사님 내 기도 보니까 응답이 있던데요. 나한테 답이 없어. 그럼 안 가. 하나님은 한쪽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증거 대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봅시다. 보고 얘기하지. 또 나도 나갈 길을 얘기해놔야지. 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고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팔기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너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그 집은 해변에 있으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0 환상 본까지 다 이게 얼마 기니까 17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로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한 시몬이 여기 우가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를 보내오느라 하시니라. 이렇게 확실한 확답이 있어야 돼. 나만 응답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일하게 한 편만 한 거 똑같이 얘기하신다. 그래서 가서 구원을 이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하시오. 안 합니다. 내게 콜이 안 오면. 그러니까 쓰잘데없이 나 응답받아서 충분한 것 같으니까 응답받았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교육가 있으니까 해주세요. 안 갑니다. 제게 답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오늘 말씀에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전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콜링이 된다는 거죠. 고넬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구제하는데 힘썼다는 거죠. 힘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상달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그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데 과연 내 믿음이 어디에 되어 있냐는 거죠.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여기 많이 있으면 이 교회 여기서 1년 좀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1년 좀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1년 좀 더 있을지 덜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여기서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디로 갈지 저도 그 안에 정의주장이 되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이 확실히 한다는 거죠.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냥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제주도 갈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제 속에는. 그냥 어디를 가든지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범인 안고 살잖아. 주님만 사모하고 오기만 기다리고 살면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항상 그런 거야. 제 생각은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신적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구할 시간이 주신다면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제가 이리 설교할 때마다 뜨끔뜨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참으로 양아버지를 모셨던 분이 이설교 가셨어요. 딱 뭐 일주일 만에. 근데 제가 이설교만 나오면 두려워하는 것이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는데 그거 나올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데려가셨어요. 그냥 영원히. 제가 놀랄 정도로. 그번에 내가 설교를 들어봤으니까 알죠. 예. 가게 되면 뭐 너는 편하니까 걱정 없어요. 그래도 그래놓고도 감사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저 집회는 주님께서 허락했으니까 그때까지는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충만하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겉모습으로만 알지 말고 그냥 성경 몇 장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에서 움직이냐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진짜 저 영혼을 고쳐야겠어. 내 안에서. 그랬을 때 그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도구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신유이 고친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걸 고칠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믿는 자가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살아도 그 쓰임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참으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여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제 사랑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하시고 내시는 믿음 앞에 되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되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앞에 되고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되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위한 믿음으로 되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십시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되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되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아버지 신앙이 되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 대전시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말씀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믿음 충만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믿음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드리고 말씀을 하기에 우리의 신앙과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사랑을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고 항상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사랑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사랑을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령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드리고 역사해 주옵시고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진실하게 믿어갈 때 주의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믿음 없이 아버지의 살지 않게 하시고 믿게 살아서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유지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원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tum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